중요한지요.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흑암의 영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이 땅 위에 가장 존귀한 곳이, 귀한 곳이, 복된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 그분의 몸된 교회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교회. 이 땅 위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된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이것은 참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 공동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곳이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를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나에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건가? 다시 한번 옷깃을 마음깃을 여기지 않을 수가 없죠.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계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지. 그래야 경외할 수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특별히 기드온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세상에서 나아가서 군인들 얘기 들으면 별 단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부동자시가 된다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상관 앞에 불려가도 그냥 무슨 일일까 싶어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벌벌 떨면서 앞에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에 그 마음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기쁘기 그지없는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들의 거짓된 마음, 불의한 거, 추악한 거 이걸 다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떨지 않을 수 없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숨길 수 없는.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위에 구름의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노라. 교회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 자체도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철환 씨 고백과 같이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나를 끄집어 건져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사랑, 놀라우신 은혜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만 이룬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말씀 위에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면 이 땅 위에서 흔들 자가 없다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요.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교회 소식란 맨 밑에 한번 밑에 한번 보십니다. 에밀 브루너가 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 이렇습니다. 설명입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지만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역시 그와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교회에 나와서 절대 마음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해가지고 승리한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나만 손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23절 거기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교회를 얼마나 우리 편으로 염려한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가고 흔들림 없이 서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그 고난은 고사하고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쓰고 애쓰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 298쪽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이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내 고생하는 것 이거는 고사하고 세워진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세워져 가야 될 건데 이걸로 마음을 얼마나 애쓰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직분자들에게 내가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관심 갖고 얼마나 마음 쓰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항존 직분자들 정도 되면은 이 교회를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면은 내가 목회자 생활비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장을 가지고 한번 수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피 흘림이 없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이 교회를 섬긴다고. 어느 분은 또 그래요. 그렇게 섬기지는 못할지언정 원망하지나 말라고. 그런 얘기 들으셔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수고했다 충성된 용아 그 상급 받는 것 그걸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절에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전,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님의 집, 10절에 주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보다 이 땅 위에 더 복된 것은, 더 귀한 것은,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고백.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다. 혹시 사랑하면서 병 걸려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보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래가지고 빼빼 말라가는 거. 지금 그 표현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새힘 얻고 이걸 사모하니까.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주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지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지 못해도 내가 문지기라도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 점검하셔요. 나에게 주신 이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가,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는가. 5절부터 같이 보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몬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일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또 나중에 10절 이하에도 나옵니다마는 은혜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고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 이것만큼은 결코 놓치지 말라고 그랬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고 그 다음은 어떨까요? 그것 포기하지 않고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못 나가고 그러면 늘 그거 가지고 시험해요. 그런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나를 막는 게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보좌를 나가서 은혜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고 긍휼하심 받고 새 힘 얻고 위로 받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막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입니다.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절망했을 때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더니 그 이후로는 막는 자들이 막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대로가 열려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10절 11절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의 공평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자기네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대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와 영화로 충만케 해주시는 내가 복된 자란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세상에 나가서 지금까지 헤맸잖아요. 내 인생. 힘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단해야지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이것이 있어요.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받은 형제여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어서 나오라. 날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손 벌리고 계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받은 우리 형제 그렇게 힘든 삶에서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 새 힘 얻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은혜받게 하시고 영광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동성교회 한국에 계신 분입니다. 김정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란 이런 글을 적어줬어요.
어머니께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잠실 세내에서, 세내라는 게 신천이라는 건데 교편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한강 다리도 끊어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그 건너가서 가르치고 그러는데 강가여서 그 물 부으면 그냥 물이 다 빠지고 그 시대의 오원이었대요. 그걸 사라고 해도 어머니 사지 않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게 개발이 되고 비싸지기 시작했어요. 뭐 전철 2호선도 개통되면서 그래서 이제 세내 지역이 신천역으로 이제 바뀌고 신천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래서 5원 되던 그 땅이 100원씩에 팔리고 나중에는 20배 정도 더 해가지고 막 팔리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도 누가 얼마나 돈을 벌었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이 바로 신천 장로교에 계시는 김동진 장로님이셨대요. 이 안타까운 마음에 든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땅을 팔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이 장로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겠다고 땅을 팔고 이곳을 나가버리면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이냐. 교회는 누가 지켜야 돼요. 돈 보고 그 땅 팔고 다 떠날 때 이 장로님은 교회가 누가 지킬 것입니까? 돈보다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 장로님 소식은 모르지만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신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대로 영남교회 시작할 때 장로님들 집 가졌다면은 아파트 가졌다면은 그 팔고 전시집으로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게 싫은 사람은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집 팔고 농 팔고 그랬던 분들은 자녀 손들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지금도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큰 은혜로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